역대상 17장은 성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평생 그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거기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이걸 듣고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실 것이니까 다윗 왕이요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하고는 하나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오한 부분이 있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의미의 말이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묻기를 본인이 묻기가 잘 대답이 안 돼. 그래서 주혜정한테 이제 묻기를 또 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혹시 주혜정이 틀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했던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으로 틀림없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건축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것이 좋은 일이거든요.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걸 주님에게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자기 위에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에 들어왔을 때는 묻지 않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그게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갖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에 경험했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것은 그 올라갈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묻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올라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 왕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옳은 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또 지혜로운 것은 나단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까? 옳은 일이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너는 아니다.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나는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내 수완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넷이기 때문에 솔로몬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한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는 그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내용이 솔로몬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장차 왕위를 얻고 올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과 같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요구했던 요구사항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났던 요구사항을 장래올 끝에 올 예언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중언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중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얻고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또 큰 것을 배워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주셨던 내용을 압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앞으로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 마음으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걸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일깨워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열국 중에서 자기네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자들을, 이것이 여기에 아주 특별히 튀어나왔습니다. 다윗이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또 겸손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신앙, 이 신앙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자기를 뭐로 낮추냐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요,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요. 이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위치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안 묻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물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접수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또 자신을 낮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다르게 말하니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어떤 기도냐면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자기가 받아서 누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래서 영원히 누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올 메시아, 그분은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자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자들은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왕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토록 영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가는 길이 옳다고 판단이 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감사가 터져나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